우리가 살면서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걸까요? 그리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우리 삶의 목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? 오늘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.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,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에 빠져보셨을 겁니다. 아니,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지내는 게 힘들지? 하고 말이에요. 이게 뭐 누구 한 사람만의 고민이 아니죠. 우리 모두가 안고 사는 아주 보편적인 문제입니다. 보통 우리는 그 원인을 내 성격 탓으로 돌리거나, 아휴, 내가 뭘 몰라서 그래,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,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. 하지만 말이죠. 어쩌면 갈등의 진짜 뿌리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이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. 먼저 갈등의 진짜 이유가 뭔지 알아보고 그 상처가 왜 마음이 아니라 영혼에 새겨지는 건지, 그리고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인 지천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존경을 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도대체 우리가 사람들과 부딪히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?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우리가요, 각자 자기 분야에서 실력 쌓고 재주를 키우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잖아요. 그런데 바로 그 재주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모여들었을 때 정작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관계에 대한 공부는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기술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.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, 거기서부터 모든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. 이렇게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오는 고통, 우리는 흔히 마음에 상처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. 근데 과연 그 상처를 입는 주체가 정말로 마음일까요?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문제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상처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. 그러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육신, 마음, 그리고 영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아주 흥미로운 구분이 보이죠? 우리 몸, 즉 육신은 물리적인 충격으로 다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생각과 감정의 영역인 마음은 본질적으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렇다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겪는 그 지독한 고통은 대체 뭐냐? 바로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, 즉 영혼이 다치는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영혼의 질량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.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키워나가는 내면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. 이 질량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내 안에서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그대로 튕겨내면서 부딪히는 겁니다. 결국 사람과의 갈등은 내 영혼의 질량이 아직 부족하다는 신호인 셈이죠. 이 영혼의 성장은요, 우리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지천명이라는 개념입니다. 지천명, 우리가 흔히 나이 쉰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이게 단순히 50살이 됐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. 하늘의 명, 즉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깨닫고 내 삶의 목적이 나 개인을 위한 차원에서 더 큰 차원으로 완전히 바뀌는 시기, 그런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. 이 흐름도를 보면 우리 인생길이 참 명확하게 보입니다. 50살 이전까지는 오롯이 나 자신을 채우고 실력을 갖추는 사적 성장의 시간이에요. 그리고 50을 기점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서 그 이후부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사는 공적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, 중요한 점이. 많은 분들이 50이 넘어서 겪는 어려움, 방황, 그게 왜 생기느냐? 이제는 공적으로 살아야 할 때인데 여전히 예전처럼 나 자신만을 위한 사적인 삶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겁니다. 시대가 나에게 준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셈이죠. 좋습니다. 그렇다면 이 사적인 삶에서 공적인 삶으로 넘어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? 그 과정은 크게 이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. 40대까지는 내 성장에 집중하고요. 쉰이 되면서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속한 공동체,
더 나아가 사회 전체를 보살피는 사회의 부모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. 이 말이 그 변화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는 내 아이, 내 가정이라는 작은 울타리를 넘어서 이 사회 전체를 내 자식처럼 여기고 아끼는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니까요. 특히 우리가 이 사회의 시스템 안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사람들이라면 그 책임은 더 무겁습니다. 사회가 우리를 키워준 만큼 이제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돌려주고 공동체를 위해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바로 이렇게 공적인 삶으로의 전환을 이룰 때 우리는 잠깐의 인기를 넘어서는 진짜 존경을 받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. 인기와 존경,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. 인기는요, 내 재주와 능력으로 내가 직접 얻어낼 수 있는 힘이에요. 하지만 존경은 그게 아닙니다. 내가 가진 그 힘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사회를 위해 빛나게 썼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존경입니다. 이것은 우리가 힘을 얻는 원천 자체가 바뀐다는 걸 의미합니다. 사적인 삶을 살 때는 땅의 기운,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개인적인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죠. 하지만 공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늘의 힘, 즉 더 높은 차원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쓰게 된다는 겁니다. 그럼 이렇게 공적인 삶을 살면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? 참 놀랍게도 남을 위해 살 때 오히려 내 개인적인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겁니다. 공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개인적인 어려움은 스르르 사라지고 예전에는 없던 지혜와 능력이 생겨나면서 비로소 내 인생이 진짜로 빛나기 시작하는 거죠.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. 내 가정의 부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모, 이 나라의 부모, 더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를 품는 부모가 되는 것. 이것이 바로 지천명을 맞이한 우리 세대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.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? 여전히 나를 채우는 사적인 삶에 머물러 있습니까? 아니면 더 큰 공동체를 위한 공적인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?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.